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주의 영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 가운데 살아운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산들교회가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날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지 못해서 많이 아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2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이어서 15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은 믿음의 완성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2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왜 사랑입니까? 사랑은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나 영원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이어질 그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오늘이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두 가지는 바로 믿음과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믿음과 소망은 완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음과 소망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네, 필요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나라에서는 믿음이나 소망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먼저 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바로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그때 그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모두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름시름 알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살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뱀을 만들어서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놋뱀을 만든 그 놋뱀을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뭐한 것입니까? 낫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시작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한 주간 동안도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네, 다 사신 표정이세요. 네, 한 주간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으실 진노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과 향기로운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시고 그 십자가를 달게 지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 뒤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우리 눈에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도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저주의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님은 온몸이 다 빨가 벗겨진 채로 상처투성이고 피 흘리시면서 죄인 중에 괴수로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죄 없으신 분이고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은 다 만인이 바라보는 그 자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의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감수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 뒤에 있는 바로 부활을 바라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다시 원래 오셨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오늘 주님처럼 우리도 어디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모욕하고 욕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곤란과 환난이, 그리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손해봐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죽음 이후에 우리가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런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런 길을 걸어가고 계시면 잘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 가운데에서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서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문제는 바로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헬레니즘이 항상 유행하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영적인 세계, 부활, 천사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또 한 부류가 있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그 사두계열의 후손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부정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악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것만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육체는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육의 것에 치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악한 육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부정했을까요? 부정하고 싶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악한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고? 어떻게 악한 육체가 다시 살아나? 그럼 더 악해지지 않겠어? 인정하지 않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가운데 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부활은 없어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앞서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만난 사람들에 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마리아를 시작해서 쭉 나오면서 제자들과, 그리고 500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이런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전에? 그런 말이 아니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활시킬 일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계획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사람이 부활하는 자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하시지 않기로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리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또 사도 바울의 사도들의 제자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저주의 나무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전파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것입니까? 헛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전하는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지, 천국까지, 지옥까지 하나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것입니까?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되고 치유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렇게 인식하며 우리는 고백하며 걸어갑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이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라는 것입니까? 헛것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래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증언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증언이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으신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부활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다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것들이 헛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 아니고, 우리가 증언하는 모든 것들이 헛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만일 16절 이하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터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똑같은 거죠. 여기에서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믿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갖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소유야. 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도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아래 있는 것입니다. 왜냐? 부활의 주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죄 아래서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고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잠자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잠자는 죽어 있는 것이다.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 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죽음도 모든 것이 다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 누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행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하면서 손해보면서 상처받으면서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이런 모든 손해보는 삶들이 다 뭐라는 것입니까?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한평생 살아봤자 고작 100년인데 길어야. 그렇지 않습니까? 100년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면, 내가 누릴 거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해내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앉아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겁니까? 헛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잠을 주무시던가 TV를 보시던가 여행을 가시던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오락을 하시던가 해야 되는 것이죠. 부활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라고 말합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부정하는 부활을 믿지 않으면 너희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불쌍한 존재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모든 것이 헛된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고 행하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같이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죽음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죄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사망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사망과 죽음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부활로 믿음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무덤에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과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천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것이 헛되면 삶이 주어진 것입니까?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주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입니까?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아까 신혜영 권사님 기도에도 나왔던 것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과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11절에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영원한 삶이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삶이 주어졌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원한 삶을 소유한 사람답게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헛되다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헛되지 않고 최고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 없는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으며 힘들어질 수 있고 손해를 볼 수 있고 욕먹을 수 있고 침뱉음을 당할 수 있고 우리는 채찍에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를 만나셨을 때 우리의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이 땅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것처럼, 개의치 않으신 것처럼, 오늘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영원한 사람, 영원한 삶을 소유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답게 오늘 그렇게 걸어가시는, 그리고 믿음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걸어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시작이시요 믿음의 완성이신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만나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부활의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